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쟁하면은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신앙으로 안 살 때는 이방 나라들이 이겼어요. 지금 5장, 6장에도 전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해가지고 3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 나라에 7개월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죽였더니 이들이 슬픔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을 때는 기뻐했지만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땅에 두었을 때 도저히 두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낼 때 그 시대에 운송수단이 차가 있었겠습니까? 멍에 매보지 않는 소, 또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 끌어다가 거기에 실어가지고 보내보자. 그래서 법궤를 실은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맞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이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보냈더니 30리가 넘는 14km인데 소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맞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에 자기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 섬겼으면 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망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사로가 복되지 않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믿음 지켰다.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죽으면서 믿음 지켰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은 문자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또 교회 지도자들이 좀 늘 권면해가지고, 권면이 필요하니까 권면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암소 2마리가 14km 거리를 왔어요. 고생했죠. 송아지가 있으니까 싣고 올 때 송아지들이 엄마가 그리워서 울고, 또 엄마 소는 송아지가 그리워서 울고, 그렇게 싣고 왔어요. 소들은 큰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 있어야 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자리에 돌려놨잖아요. 소들이 참 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같이 설령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귀한 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은 헛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흔들리지 말아라.
일하면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싣고 왔으면은 소는 다시 돌려보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 소를 돌려보내지 않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잔인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어린 송아지들 두고 엄마 소가 그렇게 법궤를 싣고 왔으면 돌려보내서 송아지들 만나고 젖먹이고 그렇게 좀 해주지. 그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버리면 되느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소가 돌아가서 송아지 젖먹이고 밥 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밥상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소, 하나님 앞에 제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보다 더 귀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는 귀하게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부인을 잃고 묘비에 있다가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어 하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남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당신의 생애나 나의 생애나 주님을 위한 것이었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묘비에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나 아내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저 늘 하나님 하고 살면은 바로 이 성도가 1등 성도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은 1등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저 교회밖에 모른다고 하면은 1등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주일밖에 모르면 1등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소 나귀는 주인을 안답니다. 주인이 염을 먹였잖아요. 잠재워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 아니죠. 남겨놓는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종됐던 곳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프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은혜를 모르면은 탄식의 대상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삼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임금된 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임금된 거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나의 복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일생 늘 다윗은 하나님하고 살아서 지금도 강단에서 늘 다윗 부르잖아. 1등 성도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맡겼답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이자놀이 하면서 돈을 굴리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불평을 했어요. 남자 동생이 그것을 보면서 누나, 돈이 뭔데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어머니가 불교인이었으면 우리도 불교 믿다가 망했을 것이고,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면 우리가 무당 자식 되었을 것인데, 어머니가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새벽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잘 키워주셨는데 돈 그것이 뭐라고 어머니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돈 벌어갖고 갚아주겠다. 그래서 누나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했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불효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16장 저는 그 찬송들, 이 찬송을 좋아해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목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생 30년을 살면서 힘들게 살으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침뱉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까지 맞고요, 수근수근거림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지 않던가요? 이 손에 못 박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발목에 못 박아가지고 달아맸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른 체중이니까 뭐 한 80kg, 100kg 나가면 그 장대에다가 달아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옆구리 창을 찔러버리고 금방 돌아가시면 모르는데 계속 피, 물 다 쏟아가지고 나간 다음에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 안 하시던가요?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결심해도 어떻게 되던가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해가지고 심판 없게 천국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오늘 그래서 찬송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찬송도 하나님 말씀도 다 좋지만 눈물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키우는 자녀들을 남을 위해서 땀 맞는 자리 내놓겠습니까? 죽는 자리 내놓겠습니까? 그럴 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찮은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1등 교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이죠. 이렇게 살면 1등 교인이라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등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우리 인생 살 때 어때요? 슬픈 일,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가지고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1등 목사,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 1등 집사님들, 1등 교사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 전라북도 삼례교회 문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예배당 지타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중단했는데 그때 전주 예술병원에 자기 눈 팔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눈 빼서 팔라고. 눈을 빼러 갔는데 왜 눈을 빼려고 그러느냐? 예배당 지타가 돈이 없어가지고 눈 빼가지고 팔고 예배당 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원장님이 눈 빼지 말아라. 그 귀한 분 눈 빼지 말아라.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따지고 미국의 재벌이 그 귀한 사람 아들 좀 우리가 키워보고 싶다.
데려갔단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1등 교인 아닙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큰 돌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18절에 보시면은 그 돌이 지금까지 있답니다. 무슨 돌입니까? 기념비. 자녀들이 아빠 저 돌이 뭐야? 물어보면은 그래 저 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타락해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가지고 3만 4천 명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계획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향이 있으므로 그들이 제물과 함께 보냈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용이. 여호수아 4장에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요. 중간쯤 갔을 때 12집 하나씩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돌을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뭐냐? 저 돌이 무슨 돌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막 물이 철철 흘러 넘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딱 스탑됐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교육용이라니까. 사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교육을 잘하잖아요. 저들의 불행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거요.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것이 참 한심하고 저들에게 불행이잖아요. 그래도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끝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오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잘도 철미하게 이 구약 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녀 교육도 잘하고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교육시키고 학교 들어가면 일로 학교라도 오전에는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 세상 학문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들은 절도 철저하게.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다 유대 교인이요. 안 믿는 애들이 없잖아요. 교육 이렇게 잘 시켜놓으니까. 신약성경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 한번 띄워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2절에 있어요. 너와 너 자녀들, 너 손자들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오늘 또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너와 너 자녀들, 너 자손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겨서 24절 보시면 어때요? 항상 복을 받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시간 말씀을 주셔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은 그래갖고 언제까지 받아요? 항상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만 결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는데도 요단강 건너갈 거 아닙니까? 저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항상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항상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7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이 궤가
가드 사람 오벳예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벳예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정탐이 가서 본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10사람은 보고 와서 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자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잘 못하신 것입니까?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1등하는 학생이 있고 꼴등하는 학생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성도는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수 믿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평생 뒷전에서 종교생활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은 신앙이 병든 사울은 점점 망하지만은 신앙이 잘된 다윗은 점점 잘돼가지 않아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해라 그랬어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동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동산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의 동산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에발의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망한다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교회에서 그래요. 오늘 우리 미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심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우리도 다윗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